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도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왔을 텐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오래 살 것처럼,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떠날 준비는 늘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은 쌀쌀한 기운 속에서 다가오는 종말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되었을 때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혈 의지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 갖고 기쁘게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던 이들의 환송과 축하받으며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새벽을 엽니다. 공로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늘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기 위함이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늘 경성하는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탐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갖기 위해, 더 얻기 위해 못할 짓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있고 심지어 살인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잘못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참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주일에 우리 소망교회는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며 보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시간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소망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늘의 소망을 맛보았으며 또 어떤 이는 천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땀으로 함께 애써온 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들여 주의 일을 감당해 온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은혜의 사명을 젊은 세대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며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는 교회, 더 희생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더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널리 선포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을 진리의 빛과 영원한 소망을 가르치는 참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과 함께 살아가기에 감염의 위험이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랜 이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피곤하여져서 마음도 많이 급해졌습니다. 서로 짜증도 많이 내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언짢은 언성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씩 더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주시고 방역 당국과 공무원들 그리고 서로를 믿는 신뢰심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신뢰에 합당하게 정보와 언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동의 동선을 주의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감염병을 전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감염병의 위험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다시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힘들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하는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들도 보내어 주시고 여건들도 주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법적으로나 혹은 사무나 행정 또는 세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주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일터를 운영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폐암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한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 붙들고 이루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스데반 이제 집사가 세워지고 이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던 중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하고 이제 잡혀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세워진 집사님들, 그 디콘들인데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집사님과 동일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역할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로 세워진 그런 분들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제 앞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냥 단순하게 구제
그리고 사람들 과부들을 돕는 일, 이런 그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안수 이후에 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의 영역이 상당히 넓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제, 봉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될 터인데, 이 스데반은 설교도 했고 또 회당에서 또 증거도 했고 논쟁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기사와 표적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목회적 사역을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데반처럼 부러운 사람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기도 하죠.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참으로 안타까운 아쉬운 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의 뭐라 그럴까요? 그분의 삶이라 그럴까?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한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뒤에 나오는 설교 본문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그 바른 신앙,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올바른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스데반과 관련해서 또 7 집사와 관련돼서 표현되고 있는 그 충만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인격화되는 그런 의미의 이제 표현,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표현도 여기서도 플레레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쑥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그 충만에 대한 표현과 더불어서 사용된 단어가 스데반에 관련해서 5개 정도 되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서서 처음에 집사들을 뽑을 때 집사들의 자격을 뽑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혜도 있었고 소피아도 있었고 그리고 또 푸뉴마토스도 있는, 그러니까 성령도 있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혜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집사님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뽑고 그리고 안수할 때에 그들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격화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도 또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스데반에게 와서 스데반을 지목하면서 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 카리스죠.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권능, 두나미스, 우리가 이 능력도 그에게 가득했다. 그러니까 참 많은 것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본다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 정말 영적인 부자였구나,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도 충만하고, 그리고 또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신앙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주 유창한 그 설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8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 기사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신학화되는 그런 표적과 같은 사인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자체로 이제 스데반의 어떤 권능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던 사람, 평생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줌으로써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사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힘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안수해서 이제 또다시 도울 사람들을 뽑자 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안수하고 세우자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그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그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해야 하고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 특별히 우리가 굳이 구별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한다면 교회 사역을 맡은 모든 사람들 또는 안수받은 이들, 계속해서 또 안수를 안 해도 단순하게 어떤 이런 안수가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넓히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사도로부터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민간에게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논쟁했다라는 것인데요.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적 기록에도 나오는 것인데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다 하는 기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포로로 그들을 잡아갔다가 여러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들을 자유민으로 이렇게 놓아주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여러 곳에 살기도 했고 또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하기도 하는, 또 특별히 지금 6월절 이런 절기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속되는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순절이 지금 지나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절기들을 이제 지내면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 있었는데 이른바 자유민들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 두 사람, 이 이름들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이런 분들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다소가 속해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길리기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 속에서 다소 사람 사울도 이곳에,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가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살짝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도 5사람도 길리기아 사람으로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고, 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회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늘 그렇습니다만은 도리어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도리어 더 보수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따 그럼 저도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해보았으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보다 때로는 굉장히 더 율법적이거나 또 교회의 어떤 규례나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도리어 외국에서 더 많이 만나볼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그 신앙생활 하던 그 추억과 그 생각이 더 있어서 더 이제 그렇게 강하게 그 어떤 규례들을 정하고 규칙들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 아마도 이분들도 막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지금 와 있는 중에 이제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뭔가 분개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논쟁에서 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했고 설복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11절 이후부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참 흥미롭습니다. 말로 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틀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부딪힐 때, 그런 좀 다른 신앙이 있을 때 이게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신앙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딪힘이 일어날 때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스데반의 경우도 논쟁으로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설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이 이게 지금 부딪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더 확실하게 해낼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논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한 방식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절을 읽어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결국은 공회로 그를 끌고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했다는 뜻입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를 잡아서 이제 재판에 넘겼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된 것이 벌써 3번째 사건이 되는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4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2번 봤는데요. 제일 먼저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연설하고 설교했던 내용 때문에 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함께 이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잡혀갔다가 가말리엘이 변호해주는, 의도는 한 것은 아니었지만 변호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를 맞고 다시 이제 노임을 받는 것이 2번째였습니다. 근데 3번째가 이제 오늘 이제 스데반이 잡혀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스데반은 이 재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입니다. 그를 잡아다가 이제 가지고 공회에 넘겼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매수를 했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어쩌면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또 뒤에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다면 자세히 들으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그들은 지금 아주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있고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면서 거짓말로 그것을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을 포함한 공관복음을 보면 내가 헐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내가 헐겠다라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은 이 성전이 헐리게 된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헐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헌다면 조건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헌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내가 헌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린다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하면 will이라고 하는 will destroy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치겠다라는 말도 또 아주 능동적인 형태로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고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을 비껴간 채로 결국은 죽이기 위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또 그를 몰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고 왜곡해서 들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데반이 말했던 그 용어들을 바꾸어 사용하면서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요즘은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걸 멋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프레임 전쟁이다. 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렇게 거짓된 하나의 틀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전쟁에 들어가서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 그냥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도리어 오늘날의 정치나 여러 사회의 상황 속에서 도리어 정당화하고 그걸 마치 게임처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물론 예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그런 프레임, 그런 그 거짓된 증언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인간의 험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늘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얘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말했다. 거슬렀다. 율법을 거슬렀다. 13절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거슬르고 있는 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거슬르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그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5절 읽습니다. 공회 중에 많은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한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독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떠한 그러한 충동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그 거짓된 증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지금 내면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견뎌내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죠. 이 견뎌낸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감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어떤 이와 같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